묻어야 할 때, 심어야 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 일단은 여러분 묻어야 할 때, 심어야 할 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요. 차이가 있을까 하는 겁니다. 묻는 거나 심는 거나 그게 그거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딱 들 겁니다. 저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까? 우리 한 분 장로님만 아멘 하셔서요. 다른 분들은 느낌도 안 들었죠. 날씨가 추워서 꽁꽁 얼어붙어 버렸죠. 사고 자체도. 여러분 수도 많이 얼었죠. 집에. 보일러도 얼고 어떻게 지내시는지. 그래도 오늘 여러분들의 얼굴이 환합니다. 세수도 제대로 안 했다 싶은데요. 뭐 물이 있어야 하죠. 물이 있어야. 방금 전에 우리 고등부 외국어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잠시 이제 기숙사 들어가야 된다고. 나는 성지순례 가는 줄 알고 큰 트렁크를 끌고 왔길래 그래서 웬일이냐 그랬더니 거기는 이제 기숙사 다 들어가고 2주일에 한 번씩 나오고 그리고 이 아이가 우리 교회 통해서 믿음이 많이 자라가지고 주일에는 외출증 끌어서 예배를 드리고 어저께는 집에 갈 수 있는 1박 2일에 외주를 주는 날인데 집에 가니까 엄마 아빠도 다 서울 가고 없고 집안 수도는 꽁꽁 얼어버렸고 그래서 세수도 못하고 밥도 못 먹고 그래서 찜질방에서 자고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고 이제 기숙사로 간다고 가방청에 왔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꽁꽁 얼어붙었나요? 저녁 시간에 어느 집사님이 표현이 이제 아주 이상했어요. 목사님, 낮에보다 더 추워요. 그리고 내가 반응을 안 보였어요. 뭐 추워봤자 그게지 싶어가지고. 그랬더니 저한테 오더니 등을 떠밀어 가지고 바깥에 나가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살얼음 추위라는 거예요. 살얼음 추위? 살얼음판 추위가 뭘까? 난 살얼음판이라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살얼음판 추위는 뭘까?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에게 등 떠밀지 말고 일단 확인부터 하자. 살얼음판 추위가 뭐냐? 혹시 살을 에이는 추위? 그 말 하려고 한 게 아니냐? 그래. 맞습니다. 그래요. 그게 다 추워서 그래요. 사고 자체가 다 얼어붙어 가지고. 살얼음 추위라는 거 들어봤어요? 살얼음 추위는 안 들어봤잖아요. 살얼음 살짝 얼는 추위라 그러면 그건 0도가 될까 말까 한 거죠. 영하 1도, 0도 사이에 얼음이 얼까 말까. 그럼 추워요, 안 추워요? 안 춥죠. 그래서 그 집사님의 뜻이 이제 확 밀어내더니 바지에 막 찬바람이 쑥쑥 들어와가지고는 막 그냥 춥다는 거예요. 그렇게 춥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야, 그건 살얼음 추위라 하는 게 아니고 살을 에이도록 춥다. 그런 게 쑥스러운 듯이 바보스러운 웃음을 얻었어요. 이해가 돼요. 오늘 같은 추위는. 그렇죠. 자, 날씨가 춥습니다. 묻어야 할 때, 심어야 할 때. 일단은 여러분들이 좀 이제 따뜻해지니까요. 사고를, 응축된 사고를 좀 풀어놓으시기를 바라요. 지난 수요일 저녁에는 우리가 고정관념을 뭐하라 그랬죠? 깨라 그랬죠? 고정관념을. 그것 깨지 않으면 우리는 성숙도 변화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묻어야 할 때, 심어야 할 때가 같은 말이라 그러면 그렇게 쓸 필요가 있어요? 없죠. 묻어야 할 때와 심어야 할 때는 물론 땅속에 집어넣는다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는 같아요. 땅속에 집어넣는다. 묻는 것도 집어넣는 거고 심는 것도 집어넣는 거니까 그런 개념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묻는다라고 하는 것하고 심는다라고 하는 개념은 확연히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요, 묻어야 할 때가 있고 심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정황 속에서 묻어야 할 때가 있고 심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일단 용어 정의부터 여러분이 해놓고 말씀을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묻어야 할 때하고 심어야 될 때의 결정적인 차이는요, 과거에도 있지 않고 현재도 있지 않고 미래에 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의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땅에 우리가 씨앗을 뿌리면서 나는 이 씨앗을 묻어야지, 이 씨앗을 묻어야지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씨앗은 묻는 것이 아니라 씨앗은 심는 것이에요. 요사이 구제역 파동이 심각합니다. 이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이런 면에서는 심각해요. 이건 축산업의 대위기입니다. 여러분, 소고기 먹고 돼지고기 그간에 너무 잘 먹었잖아요. 대답을 해. 안 먹은 사람처럼 시침이 되지 말고. 너무 잘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빚다 하면 뭐 삼겹살 먹으러 가자. 빚다 하면 뭐 우리 한우 먹으러 가자. 이랬잖아요. 맞죠? 옛날에 뭐 자꾸 옛날로 돌아갈 필요는 없지만 옛날에는 1년에 고기 한 번 먹는 거 흔하게 먹었어요? 자주 먹었어요? 아이고 진짜. 그것도 뭐 배불리 먹었어요? 솔직히 가마솥에 우리 식구가 대식구인데 국을 끓이면 뭐 토란대 뭐 막 여러 가지 썰어기 넣고 뭐 고추장도 많이 풀고. 그런데 대식구가 잔치하면서 또 우리 그 국을 끓이면 우리 식구만 먹는 게 아니에요. 동네 사람들 다 불러요. 어머니가 다 불러요. 맞죠? 솥에. 그때 사용된 고기가 10건, 20건 되는 줄 알아요? 돼지고기 반건이에요. 돼지고기 반건. 그럼 반건이니까 이게 뭐 어디 돌아갈 게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뭐 신앙생활도 안 했지만 그래도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은 건 사실이에요. 그때부터 기도했어요. 주여. 물론 주여라는 말은 안 썼죠. 신이시여 계시다면 내 국그릇에 비계 떡이 하나라도 뜨게 해주시옵소서. 뭐 기도했잖아요. 근데 뜨게 되면 이건 왕건 떴다 이래요. 왕건. 태주 이성계 왕건 말고 왕건 떴다. 막 그렇게 행복했죠. 근데 어머니가 그 국을 뜰 때도 조심해서 떠요. 아버지 뭐 떠드리고 큰아들 이 큰아들 참 장자 대단합니다. 큰아들 고기 한 점 들어가요. 둘째 아들은 옹협에 다니셨는 거 돈을 좀 벌어오니까 둘째 아들 더 신경을 써요. 그 나머지는 국물도 진짜 국물밖에 없어요. 동네 사람들도 초청했으니까 어르신들도 한 점 떼어주자 되잖아요. 근데 하여튼 그런 국물부터 먹었다면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좋았죠. 우리가 그간에 너무 교만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막 마구제비를 먹기 시작했어. 마구제비를 먹으려니까 공급이 필요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마구제비를 길렀어 또. 막 사료, 인공사료 먹여가면서. 돼지도 말이죠. 키울 때 가봤죠. 돼지 키우는데. 예? 딱 요만한 칸에 딱 집어넣어요. 요거는 뒤로도 한번 가까이 못 가요? 못 가는 거예요. 그 통 속에서 딱 자라. 파리가 앉아가지고 막 깨문다. 그래도 지 얼굴로 몸을 가지고 가서 그거 한번 꺾지를 못해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소도 돼요, 소도. 소도 비육소는요. 움직이면 사라진다 해가지고는 요만한 칸막이 안에 딱 집어넣어요. 그건 또 마찬가지예요. 몸을 옆으로 돌리거나 뭐 뒤로 돌리거나 고개로 돌리거나 못 돌려요. 꼬랑대기가 쳐도 돼지는 꼬랑대기가 있으면 안 된다 그러대요. 그럼 꼬랑대기 그것도 움직이 싸면 살 안 된다고 주인이 꼬랑대기도 싹둑 잘라버려요. 이게 누가 그렇게 했어요? 저 야생마가 와서 그렇게 했나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사람이.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더 키우고 살찌워가지고는 많은 수요가 있으니까 많이 공급해야 돼. 이거 1년, 2년 키워가지고는 안 돼. 단시일 내에 딱 키워야 돼. 6개월 딱 해서 키워가지고 어미소 만들어서 어미돼지 만들어 팔아제껴야 돼. 그러니까 잘 크는 사료 먹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식을 한 게 아니고 소도 돼지도 다 뭘 했어요? 인공사료 먹인 거예요. 인공사료. 그거 먹으니까 크기는 잘 컸는데 그만 먹어봤죠? 병이 걸리기 시작한 거예요. 구제역이 뭡니까? 구제역이라는 거. 입구자, 발바닥 제자죠. 그렇죠? 영어로는 foot and mouth disease라 이래 돼 있대요. 발과 입에 생기는 병이 무슨 병? 구제역. 맞죠? 예. 수족구병. 예. 수족구병도 물집 생기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이거는 구제역. 뭐 입주지하고 뭐 입주지에 이게 뭐가 뭐 침이 줄줄 흐르거나 이렇게 뭐가 불룩불룩 물집이 생기거나 발바닥 밑에 물집이 생기면 그게 바로 뭐다? 구제역이다. 신고해야 돼요. 신고 안 하면 또 걸려요. 근데 이제 막 그냥 갖다 묻죠. 여러분 구제역 걸린 돼지나 소를 어떻게 해요? 묻는다 그래요? 심는다 그래요? 구제역 걸린 돼지를 우리 갖다 심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와 같은 거는 뭐 했다 그러죠? 묻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묻는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개념이 와 닿을 겁니다. 미래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심는다라고 했을 때는 이건 미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씨앗 속에는 뭐가 들어있으니까 생명이 들어있으니까. 그런데 심으면 이거는 미래가 있다. 꽃을 피우거나 열매를 맺거나 아름다운 나무로 자라거나 그렇죠? 그럴 때는 우리가 뭐 한다? 심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묻는다 했을 때에는 내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묻는 것으로 많은 겁니까?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아무리 살찐 소이지만 또 아무리 튼튼한 돼지이지만 구제역 파동이 있으니까 지는 안 걸려도 감염되었을 가능성 때문에 멀쩡한 돼지, 멀쩡한 소를 어떻게 해요? 갖다 묻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갖다 묻는다. 참 너무 안타깝죠, 그죠? 여러분 시골에서 안 자라신 분들은 모를 겁니다. 시골에서 촌에서 자란 사람들은 그거를 살아있는 짐승을 아직도 병 걸리지도 않았는데 그걸 끌고 가가지고 갖다 묻어버린다. 살려고 일마들이 얼마나 발부둥치겠어요? 근데 갖다가 무자비가 구덩이 파서 묻어버린다. 너무 안타깝죠? 그렇죠? 예. 그래도 전염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가슴 아픈 거죠, 그죠?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심각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예, 물론 이런 이야기 나오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목사님 그거 진짜 아깝잖아요. 예? 병 걸리기 전에 팍 잡아가지고 그냥 씨름만 그냥 불고기 해먹고 곰탕도 해먹고 그냥 뭐 60도 이상 되면 된다 하니까 그까짓 거 막 그냥 묻을 게 아니라 막 다 나눠줘가지고 막 60도 아니라 막 100도 팔팔 끓여가지고 그냥 우리 오늘 점심 때 그냥 확 곰탕 뿌려놨으면 얼마나 좋아하겠나 이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그 옮기는 과정 속에서 또 전염될까봐. 전염될까. 그게 무섭다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심는다라고 하는 것과 묻는다라고 하는 개념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이거예요. 다르다. 궁극적인 차이점이 어디에 있다? 미래의 초점에 있다. 미래의 시간에 있다. 묻는다라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거다. 심는다라는 것은 미래의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알겠죠? 묻어야 할 때는 언제일까요? 묻어야 할 것들은 바로 어떤 것들일까요? 자, 오늘 본 말씀을 가봐요. 8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 신경 써서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8절 시작.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봐요. 하나 잘못한 일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심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똑같죠? 그렇죠? 그런데 내용이 다르죠? 앞에 거는 뭡니까?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하나는 뭡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그러니까 둘 다 심는 거는 똑같은데 하나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이고 하나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이제 뭔가를 포착할 수 있어야 돼요. 뭔가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는 항상 우리의 지혜로만 가지고 안 돼요. 우리의 지식으로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면 안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의 6절 말씀에서 문제점이 바로 뭐라는 걸 여러분 깨달았습니까?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뭐하는 것을 거둔다? 썩어질 것을 거둔다. 이 말은 값진 것을 거둔다는 겁니까? 쓸데없는 거 거둔다는 겁니까? 썩어질 거 거둔다는 거.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거 거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썩어질 거 거둔다고 한다면 이거는 심을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심을 것이 아니라 이것은 말 것들이다. 묻어야 할 것들이죠. 깨달았습니까? 자, 이것은 심어야 할 것이 아니라 뭐 해야 할 것이다. 묻어야 할 것들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묻어야 될 때가 언제예요? 묻어야 될 것들이 뭡니까? 그렇죠. 썩어질 것들을 묻어야 돼요. 병들은 거 묻어야 돼요. 병들게 하는 것 묻어야 돼요. 그래서 구제욕 파동이 일어났을 때 성한 소도 성한 돼지도 갖다 묻어버리는 거예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어떤 것을 거둔다? 썩어질 것을 거둔다. 그러면 육체를 위하는 것, 육을 위하는 것들은 이것은 심을 것이 아니라 말 것들이다. 묻어야 할 것들이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육체를 위하는 것들이 뭔가를 또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육체를 위한 것들이 어떤 것들인가? 육체를 위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라는 것은 그 앞에 5장 16절로 올라가 볼까요? 바로 앞장 16절로 올라가 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뭡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하는 것과 시기하는 것과 분내는 것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수치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와 같은 요소들은 심어야 할 것, 묻어야 할 것, 묻어야 할 것들이란 말이죠. 우리 속에 이와 같은 요소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뭘 하라? 묻어야 할 일들이다라는 거예요. 묻어버려야 되는 거죠. 묻어버려야 되는 것.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시기하는 마음이 일어납니까? 그렇다면 그 시기하는 마음을 계속 시기라고 하는 씨앗을 심으면 돼요? 심어야 돼요? 아니에요. 이거는 뭐 해야 될 거다? 묻어야 될 거다라는 거죠. 갈등하는 마음, 분내는 마음, 당을 짓는 그와 같은 속성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심어야 될 것이 아니고 이러한 것들은 뭐 해야 될 거다? 묻어버려야 할 것들이다라는 거죠. 그걸 잘 구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묻어야 할 것들이 뭔가라는 거죠. 묻어야 할 것들이 뭔가. 육을 위하는 모든 것들은 다 뭐하라? 묻으라는 거예요. 묻어라. 자, 그러면 심어야 할 것이 뭐라 그랬어요? 심어야 할 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두나니? 영생을 거두나니 그랬어요. 자, 여기에도 여러분 생각해 봐요. 씨앗은 묻는다, 심는다. 심는다. 죽은 돼지는 묻는다, 심는다. 묻는다. 자,
뜻을 이해를 하셨죠, 이제? 자, 씨앗은 심습니다. 씨앗은 심습니다. 씨앗을 왜 심나요? 그렇죠? 씨앗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마다 심는다, 이거예요, 심는다. 그래,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흙 속에 묻어도, 심어도 거기에서 싹이 돋습니까? 맞습니까? 자라게 됩니까? 꽃을 피웁니까? 열매를 맺게 됩니까? 나무로 자라게 됩니까? 화초로 자라든지 나무로 자라게 되죠? 더 많은 결실을 우리는 기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씨앗은요,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씨앗은 심어야지 봉지에 넣어가지고 선반 위에 얹어 놓으면 그 씨앗 자신으로서는 편하고 좋아요. 늘 따뜻한 방 안에 이렇게 놓여 있는 존재가 되어지니까. 맞죠? 그러나 씨앗 구술을 합니까? 못합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앗은 봉지 속에 넣어진 채로 선반 위에 보관되어져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씨앗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심어야 되는 거다 이거예요. 심어야 되는 거다. 그래 우리가 살아갈 때에는 심어야 할 때를 분명히 알고 심는 자가 되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심어야 되는 거죠. 자, 무턱대고 심는다? 그때는 무턱대고 심는다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속에 뭐가 있는 거? 생명이 있는 것은 뭐 해야 돼요? 심는 거예요. 그 속에 생명이 없는 것은 심어봤자 그것은 심는 것이 아니고 묻는 행위에 그치고 말죠. 이해가 안 됩니까? 생명이 없는 씨앗은 심어봤자 묻는 것밖에 더 되는 겁니까? 왜요? 심는 거는 싹이 나고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야 되는데 이 씨앗은 생명이 없어. 없는 것은 심었지만 나오는 게 있나요? 미래를 기대할 게 있나요? 없어요. 심는다고 했지만 그건 심은 것이 아니라 뭐에 지나지 않은 것이다? 묻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심는 행동을 했다고 해서 심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내가 심었다고 해서 심는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착한 일 많이 하면 그거 좋은 일 아닙니까? 물론 나쁜 일 하는 것보다 착한 일 많이 하면 좋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있어요. 예수님을 안 믿어도 교회에 다니지 않더라도 착한 일 많이 하면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라고 하는 것으로 의역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틀린 것이죠. 틀린 것이죠. 착한 행동을 해서 선한 일을 해서 나쁜 것보다는 선한 일 하게 되면 사회도 좋아지고 좋은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뭡니까? 예수를 안 믿어도 교회를 안 다녀도 착한 일 많이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요 말이 바로 뭔 겁니까?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예수를 안 믿으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명 속에 진짜 생명이 있는 겁니까? 없죠. 없죠. 죄의 싹은 뭐이기 때문에? 사망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 같으나 실상은 그 속에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 여러분 이것을 평가절하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내가 예수 믿는다 만큼은 얼마나 소중한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되는데도 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줄 알아요? 생명의 소중함을 몰라서 그래요.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이 자체는 내 속에 이제는 영원한 생명이 내 속에 존재하게 되어진 겁니다. 내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됐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어야지. 그래, 그 일로 인하여 내가 착한 일을 행해야지. 그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죠.
근데 내 속에 생명도 없는 자가 착한 일만 많이 하면 그것도 괜찮잖아요. 그러면 되잖아요. 된 것이 뭐가 됐다란 말입니까? 내 속에 뭐가 없는데, 생명이 없는데, 내가 썩어지고 말 것들인데 부지런히 심어봤자 뭐 하는 겁니까? 썩은 것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속지 말아야 돼요. 교회 안 다녀도 착한 사람 많더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착한 일 많이 하더라.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생각하는 게 뭐예요? 굳이 예수 믿을 필요 없다. 굳이 교회 다닐 필요 없다. 이렇게 나오는 이것은 비극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망령된 발상이고 망령된 가치관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런 생각들은 아예 하지도 말아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망령된 생각이니까. 망령된 생각이니까. 그래서 우리 속에 생명이 들어와 있다라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심겨져야 돼요. 아멘. 생명이 들어있는 것은 묻는 게 아닙니다. 묻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뭐 하는 겁니까? 심는 것이 되죠. 이해가 안 돼요? 자, 생명이 없는 것은 심었다 해도 그것은 뭐에 그치는 것이다? 묻는 것에 그치고 마는 것이다. 생명이 있는 것은 묻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묻은 것이 아니라 뭐 한 거다? 심는 것이다. 라는 거, 심는 것이다. 우리는 생명을 가진 존재인 줄로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까? 제가 얻게 되어진다 이 말이 틀린 말이에요. 사실은 영생을 얻었노리라.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었어요. 영원한 생명의 씨앗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씨앗이 들어와 있으면 우리는 이 씨앗 자체로 봉지에 넣어진 채로 선반 위에 얹어 놓으면 가치성이 그 하나로 끝나고 말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심겨져야 돼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요? 심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를 심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심으시느냐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고통과 아픔과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를 심으시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씨앗의 입장에서 돌아갑니다. 씨앗의 입장에서 이 씨앗을 땅에 심습니다. 그 씨앗을 땅에 갖다가 심습니다. 그럼 씨앗의 입장에서 보면 아유 주님 고마워요. 주인님 환영해요. 나를 묻어주시니 너무너무 행복해요. 이럴 씨앗이 있겠느냐는 거죠. 빨리 대답하세요. 없죠. 주인님 왜 이러십니까? 나 캄캄한 땅 밑이 싫어요. 땅 밑에 내가 갇혔다 생각하면 답답해서 난 못 살 거예요. 나 묻지 마세요. 나 그냥 봉지 속에 있는 것 좋아요. 선반에 아니더라도 저 구석에라도 그냥 있도록 해주세요. 대개 씨앗들은 그럴 겁니다. 그런데 주인은 알아요. 농부는 알아요. 너는 여기 있는 것보다 네가 싫어하지만 네가 답답해하고 네가 캄캄하고 네가 싸늘한 그 땅속이 싫다고 하지만 너가 너다우려고 한다면 너는 그 땅속에 심겨줘야 돼. 그래서 주인은 그 씨앗을 가져다가 땅에 심는 줄로 믿습니까? 땅에 심는 줄로 믿습니까? 그 씨앗이 땅에 묻혀지면 죽는 것입니까? 사는 것입니까? 왜 살죠? 그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넣어준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요. 그 생명 속에 하나님은 에너지를 주셨어요. 거기에 원기를 주셨어요. 원기. 예? 그 원동력이라고 그러나요? 예? 예. 그게 그 씨앗이 갈라지게 만들고 그 속에는 생명이 뚫고 나도록 만드는 바이탈리티, 이 생명력이 그 속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누가 넣어놨어요? 하나님께서 그 속에 집어넣어놨어요. 우리는 답답해서 미칠 것 같은데, 그 싸늘함에 얼어 죽을 것 같은데, 숨 한 번 제대로 쉬지 못할 것 같은데, 오히려 내 속에 생명력이 발동하는 거예요.
내 몸통을 쪼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솟구쳐 올라가요. 그 깊이가 여러분 자기 몸에 3배가 되든 자기 몸에 10배가 되든 뚫고 나가요. 누가 주신 생명력?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력인 줄로 믿습니까? 씨앗 자체가 뚫고 올라오는 게 아니잖아요. 씨를 심었는데 그 씨가 그대로 기어 올라옵니까? 아니죠. 씨가 올라오는 게 아니라 씨 속에 뭐가 올라와요? 생명이 올라오잖아요. 생명이. 농사를 안 지보니까 아나 이거. 예? 고구마를 심었는데 고구마가 땅 위로 기어 올라옵니까? 뭐가 올라옵니까? 싹 그 생명력 아닙니까? 그 속에 그런 생명이 들어있을 줄 누가 알았어요? 뚫고 올라오는 거예요. 뚫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왜 우리가 환난을 당하죠? 왜 우리가 헌신이 필요하고 희생을 해야 되나요? 여러분 예수 믿고 편안한 것만 기대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씨앗이 봉지 속에 선반 위에 놓여져 있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것은 10년이 가도 100년이 가도 영원한 한 톨 그대로의 씨앗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왜 답답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왜 캄캄함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이건 너무 하시잖아요. 나 편하게 살고 싶어요. 나 이런 꼴 당하기 싫어요. 하나님 나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아우성을 치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이따금씩 우리를 밑구덩이로 땅속으로 우리를 집어넣는 겁니까? 몰아넣는 겁니까? 하나님이 무능력하셔서? 하나님이 냉정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는 무관심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니라는 것 여러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오히려 너는 묻혀라. 그리고 그래야 네가 너다울 수가 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 않고 많은 물을 맺느니라. 결실을 맺느니라. 아멘. 한 톨 있고 싶으냐? 나는 그걸 기대하지 않는다. 나는 한 톨인 너로 인하여 100배의 결실을 기대한다. 너를 통하여 나의 비전은 번성하는 거다. 번창하는 거다. 그 번성과 그 번창의 비전을 위하여서 나는 잠깐 동안 너에게 고통과 아픔과 어둠을 너에게 허락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를 뭐 하는 겁니까? 심으시는 줄로 믿습니까? 그때 우리는 불만하고 불평할 것이 아닙니다. 몸부림치고 아우성칠 게 아닙니다. 그 고통과 그 헌신과 그 희생을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복된 신앙인, 풍성한 열매 있는 그와 같은 신앙인의 삶을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추수 때 되면 판가름이 나죠. 추수 때 되면 심겨지지 못한 상태로 한 알 있으면 여전히 그 씨앗은 그대로의 존재 가치에 그치고 말아요. 그러나 심었더니 그 캄캄한 땅 밑에 심었더니 그 차가운 땅 밑에 심었더니 그 답답한 땅 밑에 이 씨앗을 심었더니 추수도가 되어지니까 엄청난 열매로 주인을 행복하게 자신의 삶도 풍성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기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살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더욱 뭐하게 하기 위해서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왔노라 라는 말씀을 하셨죠. 도둑이 오면은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가요. 도둑질 해가요. 그러나 주님이 오신 것은 그런 도둑질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더욱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하여서 오셨다고 주님 자신이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는 거죠?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까? 어떻게 풍성하게 되죠?
그냥 막 쏟아져 내려가지고 풍성하게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들이 심겨질 때, 아멘? 우리들이 말 때 심겨질 때, 우리가 헌신하고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주어지는 고통과 아픔들을 우리가 수용해 드릴 때, 그때 묵묵히 잠잠히 기다리게 되면 내 속에 생명력이 살아서 역사해서 내 몸을 쪼개고 그 몸 쪼개진 사이로 생명력이 용순치 나오고 땅을 헤집고 나와서 땅 밖으로 그의 고개를 내밀게 되고 자라서 풍성한 열매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 당할 때, 믿는 자로서 고통을 당할 때 그때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기셔서 이런 답답한 일, 이런 어려움, 고통 나에게 주시는 거다. 그러나 반드시 나는 이 고통에서 오히려 복을 받아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틀림없이 믿음대로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통받지 않고 평안한 삶만 추구한다면 하늘 그대로의 씨앗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여러분 사업을 하더라도 직장을 다니더라도 최상의 목적은 주를 위한 목적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즐거움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겠어요. 그냥 편안한 것만 추구하는 안일한 신자가 되기보다 하나님 이 따감직 저에게 고통과 아픔도 헌신도 희생할 시간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욥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잘 알죠. 욥 이야기 잘 알아요? 못 알아요? 잘 알죠. 욥이 어려운 일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얼마나 고생했어요? 몇 년간? 몇 년간이라는 거 대답을 못 하시네요. 그럼 몇 달간 어려움을 당한 것 같아요. 몇 달간. 이게 뭐인지 모르겠다, 이게 어떻게 읽어야 될까? 자, 한번 알아맞혀봐요. 이러면은 45. 역시 뭐 장로님 머리가 좋습니다. 예, 안 보이는 세계까지 다 헤아리고 있습니다, 지금. 자, 요라면은 20이겠죠. 열이죠. 그럼 요라면은 하나를 내가 감춰버렸잖아요, 일부러. 19. 그거 계산은 또 어떤 게 모르겠네. 10개에서 하나를 빼면 얼마예요? 9. 욥이 9달 동안 정말 심각한 고난 당하죠. 욥이 몇 달 동안? 9달 동안. 여러분 아시죠, 그죠? 처절한 경험은 다 해요. 처절한 경험. 온갖 고통은 다 겪게 되죠. 예? 완전히 부도나버려요, 부도. 사업이 실패하게 됩니다. 사업 실패. 그 고통만 해도 심해요, 안 심해요? 심하죠. 자녀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자녀 농사 헛졌어요. 여러분, 고통 심해요, 안 심해요? 재산 잃는 거는 아무것도 안 해요. 자녀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도 자기라도 건강해야 되는데 이제는 자기의 몸마저도 뭐 그랬어요? 병 걸렸어요. 기대할 거 하나 남아있나요? 없어요. 재산 다 날아가 버렸죠. 자녀들 다 죽어버렸죠. 자신의 몸에 병까지 생겼죠. 그래도 하나 의지할 때가 하나 남아있네요. 누구입니까? 하나님. 믿음이 대단하시네요. 하나님까지 가지 말고 아직. 누구 있습니까? 마누라. 부인. 자, 다 죽고 없어졌어요. 재산도 다 날아가 버렸어요. 자기 몸에도 병이 났어요. 그러면 하나 누가 남아있죠? 부인, 아내가 남아있어. 그럼 아내가 잘해줘야 돼? 안 잘해줘야 돼? 잘해줘야지. 여러분, 아멘 간 사람도 그렇고 안 한 사람도 다 같고 여기에서 깨달은 바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남자들은 잘해줄 거를 기대하죠. 그러면 틀림없이 잘해줘야 된다고 희망사항으로 두죠. 잘해줄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있죠.
말짱 도루묵이에요. 말짱 도루묵. 하나밖에 없는 아내, 그 아내가 탁 온 거예요. 예? 재산 날아가 버렸죠? 여보, 그래도 내가 있잖아. 이래야 되잖아. 자식들 다 죽었어요. 그래도 여보, 내가 있잖아. 이래야 되잖아요. 당신 병 들었어도 그대로, 그래도 내가 고름이라도 닦아줄게요. 이래야 되잖아요. 이러기는커녕 그건 오로지 희망사항. 뭐라고 그랬어요? 이 불쌍한 인간아, 이 불쌍한 인간아, 네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좋으냐? 차라리 하나님께 저주하고 차라리 죽어버려라. 이게 여러분들의 마누라가 아닙니다. 이다 칼락하다가 내가 말을 좀 바꿨어요. 이게 아내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람도 아내라 할지라도 심각하게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의지의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욥은 완전히 절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에 뭘 기대할 게 있어? 그 많던 재산 하루아침에 다 날라. 그 많던 자녀들, 10자녀들 다 날 죽었어. 하나도 아니고 자기 몸에 심각한 병까지 나버렸고 아내마저도 기껏 한다는 말이 그 순간에 한마디라도 격려의 말을 해줘야 할 사람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차라리 죽어버리라니 어떻게 그렇게 비극적인 비참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욥은 그러한 와중 속에 있다 하더라도 뭐라 그랬어요? 주신 자도 하나님, 거두어 가신 자도 하나님.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가져가신 분이 하나님인데 아까울 거 없다.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없었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없다. 깨달았어요. 나는 이게 묻혀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땅 속에 그 처참한 땅 속에 차가운 땅 속에 답답한 캄캄한 땅 속에 나는 묻히를 심어지는 거다. 묻히는 것이 아니고 많은 거다. 심어지는 거다. 언젠가 때가 되면 나는 새로운 씨앗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될 줄을 믿은 거예요. 9달 딱 지났어요. 9달 딱 지났어요. 90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9년이 지난 것도 아니라 9달 딱 지났어요. 9달 딱 지나니까 하나님이 감동 딱 받으신 거예요. 잃었던 재산에 갑절의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까? 잃었던 10아들딸 다시 얻게 된 줄로 믿습니까? 가출해버렸던 무자비한 말 한마디 남기고 떠나버렸던 부인도 다시 고개 숙이고 들어온 줄로 믿습니까? 이런 것이 많아요? 얻은 것이 많아요? 얻은 것이 많죠. 이게 심는 거예요. 이게 씨앗을 가진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오늘 당하는 고통과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묻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마시는 거다. 땅에 심는 거다. 얼마 있으면 우리는 결실로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제이콥이라고 하는 분, 야곱이라고 하는 분의 그 이야기를 옛날에 한 적이 있어요. 카이샤르라고 하는 늙은 양을 키우던 제이콥이라고 하는 그 농부. 여러분 기억날는지 모르겠어요? 그 늙은 양이 10m 그 우물에 빠져버렸어요. 말라버린 우물. 중동에 가면 그런 우물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성지 가시는 분들은 우리 쑥꽃 거기에 오게 되면 에땀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은 출애굽했던 사람들이 첫 번째 묵은 야영한 장소예요. 아무것도 볼 것도 없어요. 완전히 피어된 황무지예요. 아주 낡은 다 쓰러져가는 그 초가, 우리나라 말하면 초가인데 아주 형편없는 그런 진매체가 있는 그 지역을 일부러 가요. 아무것도 볼 곳이 없는데 왜 거기 가느냐? 출애굽한 사람들이 첫 번째 묵은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 가요. 거기 가서 한번 둘러볼 건데 또 둘러보게 되면 거기에 바짝 말라있는 구덩이를 보게 돼요. 구덩이. 지난번에 우리 갔을 때 그 구덩이 안에 진짜 죽은 양을 거기다가 갖다 던져놨대요. 썩는 냄새가 그냥 에휴, 밥도 제대로 못 먹겠어. 그 안에 집어 던져놨어요. 막 파리가 우글우글우글 썩는 냄새가 지독하고.
그런 말라버린 우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 양이, 늙은 양이 거기에 빠져버렸어요. 그 좁은 우물에. 근데 주인은 그 늙은 양이 너무 사랑했고요. 친근하게 지내온 양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 양을 살려보려고 애를 쓴 거예요. 10m 우물에 빠졌으니까 말라버린 물은 없지만 그 자체의 힘으로 이 양이 올라올 수가 있겠나요? 바깥에서 그 좁은 우물 공간에 빠져있는 그 늙은 양을 끄집어낼 그것도 못 되는 거예요. 능력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 그래서 주인은 생각하기를, 이 제이콥이 생각하기를 그간에 살 만큼 살았고 건져낼 도리는 없고 근데 차라리 평안하게 죽도록 묻어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삽을 가지고 와서 묻는 거예요. 흙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덩이에 빠진 양이 말이죠. 늙은 양이 주인의 목소리 알까요? 몰랄까요? 알죠. 아, 주인이 왔구나. 주인은 나를 사랑하지. 언제나 나에게 잘해줬지. 나도 주인은 늙은 주인이지만 내 최선 주인을 위해서 양을 만들어서, 젖을 만들어서 주인에게 젖을 먹이려고 했지. 드리려고 바치려고 했지. 주인이 왔다. 주인이 나를 살려줄 거다. 그 기대감이었어. 근데 주인은 살리려고 한 게 아니라 뭐 했습니까? 묻으려고 이제 편히 이제 살 만큼 살고 뭐 도무지 뭐 그걸 끄집어낼 능력도 안 되고 뭐 방법이 없으니까 고이 뭐 해주자 묻어주자 해가지고는 흙을 떠서 우물 속으로 떠넣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 우물 속에 들어있는 양이 생각하기를 우리 주인이 흙을 넣어주는구나. 두 가지 생각할 수가 있겠죠. 하나는 뭡니까? 나를 이제 묻으려고 하는구나. 늙고 힘없다고 나를 이제 묻어버리는구나. 서럽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럴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 양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 여러분 같은 마음이 뺐다겠다 그러면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나를 말이야 이용해 다쳐먹고는 늙고 병들었다. 병도 안 들었지만 나를 묻어버리려고 한다. 세상이 이럴 수가 있나. 인간도 못 믿겠어. 억울해 미치겠어. 막 관물 저 비명 질렀겠죠. 그런데 이 늙은 양은 우리 주인은 절대로 나를 묻어버릴 무정한 주인이 아니다. 이 흙을 넣어주는 데에는 의미가 있을 거다. 나를 살려주기 위하여 흙을 지금 넣어주고 있을 거다. 그러니까 첫삽을 탁 넣어줄 때 자기 덩어리에 흙이 툭 떨어지지 않겠어요? 이거는 나를 묻기 위한 흙일까? 나를 살리기 위한 흙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자기를 묻을 것 같아. 그렇죠? 그런데 이 양은 긍정주의. 아하, 이 흙은 나로 하여금 이 구덩이에서 나갈 수 있도록 디딤돌 되게 하기 위하여 흙을 넣어주시는 걸 거다. 그래서 자기 덩어리에 흙이 뚝 떨어지면 툴툴 털고 흙을 어디로 보내요? 밑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계단, 한 삽 올라오는 거죠. 그렇죠? 두 삽, 세 삽 툭툭 털고 또 올라서고 툭툭 털고 또 올라서고 툭툭 털고 또 올라서고 툭툭 털고 또 올라서고 점점 올라서는 거예요. 누가 놀랐겠어요 이제? 주인이 놀란 거라. 아, 그럼 나중에 신이 나. 양이 말이죠. 자꾸 기어오르는 거지. 흙 닦고. 아, 더 신나게 이제 보여줬겠지. 왕이 나오는 거야. 내가 그럴 줄 알았다 하면서 말이죠. 주인한테. 막 개 같으면 막 주인한테 안겨가지고 뽀뽀도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 양은 그렇지를 못하잖아요. 아마 나와가지고는 주인 고맙다고 아마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덮하거나 우리가 살아가노라면 믿음을 가지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때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 길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망하게 하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이와 같은 캄캄한 곳에 나를 놓는 거는, 나를 거기에 두는 것은 나를 심는 것일 거야. 그리고 내가 잠깐 후면 내 속에 주신 생명력이 이게 발화가 되어져서
아름다운 꽃이 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화초가 되고 아름다운 나무가 되어질 거야. 기대하고 인내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이콥 아저씨의 그 이야기가 너무 감동스러워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누가 이 방송팀에서 만들어줘가지고 그거를 그냥 이게 뭐라 그러나 포토샵인가 뭡니까 아도브인가 그거 해가지고 신나게 그거 썼어요. 쓰니까 좋죠. 근데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런 생각이 탁 들었어요. 야, 그때 당시였으니까 다행이다. 지금 같으면 포크레인 때문에 끝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포크레인이 없기를 천만다행이다. 이게 천만다행이다. 포크레인 하사 푹 떠가지고 그 구덩이에 푹 꼴렸다 그러면은 한 방에 끝나버렸을다 이거죠. 한 방에. 아무리 양이 했지만 그거 포크레인 하사 팍 집어넣는데 그걸 털고 올라올 수 있겠나요? 없겠죠. 포크레인 그때 없는 게 천만다행이다 생각하지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씨앗은 다르다는 거예요. 뭐는 다르다? 씨앗은 다르다. 아무리 뚜껑을 흙으로 묻었다 하더라도 그 씨앗이 살아있는 한, 그 속에 생명이 있는 한 뚫고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넣어두셨다라는 거.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환난을 당하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으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거꾸로 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려운 당하고 환난 당하면 그일로 인하여서 우리는 더 주님의 생명력을 피워서 더 많은 풍성한 결실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묻어야 할 때와 심어야 할 때. 묻는다라고 하는 용어와 심는다 하는 용어는 같다, 다르다. 어디를 기준으로 하자? 미래를 기준으로 하자. 묻는 것은 미래를 기대할 수가 없을 때 우리는 묻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묻었더라도 우리 주님은 그 무덤을 뚫고 살아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까? 주의 생명은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은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 위에 은혜, 은총 위에 은혜, 복 중에 복, 영광 중에 영광,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묻었으나 우리 예수님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진짜 묻었다면 무덤으로 묻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끝나버리는 것 속에 우리 주님은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까? 이게 기독교 아닙니까? 이게 묻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사망의 엄침한 모든 무덤의 문들을 쪼개고 우리는 봉했지만 주님은 여셨어요. 우리는 가두었지만 주님은 뚫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세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인 줄로 믿습니까? 그 주님이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승리토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까? 묻어야 할 것을 묻으십시다. 육의 모든 속성들은 우리가 묻는 작업 열심히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심어야 할 것은 묻지 마시고 심으셔서 결실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 자꾸 우리에게 잘못된 것, 나의 연약함, 나의 여러분들의 약점, 그런 것을 덜치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오히려 곤혹스럽게 만들고 선한 일에 열심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장애물들입니다. 오히려 성령님께 의지하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긍정을 심어줄 수 있는 심는 것과 묻히는 것의 차이점 속에서 분명히 네가 당하는 것은 심어지는 일이다. 그렇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축복된 내일이 보장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